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디 믿는 자들이고 믿음이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과 베드로의 증언을 들었더라면 모두가 이것을 믿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하지만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로부터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60스타디온 떨어진 마을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라 이름하는 곳으로.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이것들에 관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중에 둘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11명의 사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이었다면 그들의 이름이 분명히 밝혀졌겠죠. 그러므로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두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들은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예수님에 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골의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며칠 동안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의 정죄를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에서부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는 여인들의 증언까지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가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호련히 주님께서 그들 곁에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대화를 주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들 곁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셨다면 주님이 그곳에 계셨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이 그들의 대화 속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의심과 믿음 없음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주님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모든 말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들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말들을 혹은 의심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의 말들까지도 주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고하십시오.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소망과 확신과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힘든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기 원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언제나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로보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리워져서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억제하다, 붙잡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계속 억제되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제되고 제한되고 있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옆에 계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보고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게 하고 듣게 해주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가리기도 하시고 때가 되어서 누군가의 영혼에 이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닫고 여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일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보고 싶고 진리 안에서 뭔가를 듣고 깨닫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계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부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의 기이함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안다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더 힘써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일도 태양같이 찬란했던 빛을 흑암 속으로 가리우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직 해가 있을 때 빛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길을 걸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말을 건 게 아니라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직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 무언가를 설명하고 계신다. 그분은 무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의심하고 있니?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펼쳐 가르치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고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17절에서 18절.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이 말들이 무엇들이냐. 그러자 그들이 언짢은 안색으로 섰다. 그러자 글로바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날들에 그곳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의 대화의 내용 중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이 두 사람이 돌연길을 가다 슬픈 기색을 띠며 멈추어 섰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던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사람이길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 슬픈 기색을 띠었다고 했습니다. 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1사도와 여인들의 무리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이었을 터인데 그러면 분명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무덤에 갔던 마리아의 일행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이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분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깃든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길이란 말이죠. 글로바라고 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요 며칠 사이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불신과 의심 속에 있는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알 뿐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일,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 제자들은 몰랐다. 구약에 그토록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도 전혀 그 구약의 지식들이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어떤 순간에는 까맣게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껍데기만을 신앙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 그 신앙의 알맹이, 진리의 실체,
모든 신구에게 진리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께서 예언하신 주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음을 그들 안에서 보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의 예수에 관한 일들을 말하였다. 그는 행위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둘 다 그를 사형의 판결로 넘겨주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려는 자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심지어 또한 이것들이 일어난 이래로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이렇게 사흘을 끕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이 계속 무슨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는지를 묻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말과 행위가 탁월하셨다고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한 한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하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과 그 비범하신 언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위대한 구원자가, 지도자가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분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오해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그런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면 우린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안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다 한자리 할 사람들이다. 얼마나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제자들,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게 되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 진리를 오해하는 자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복음서 전체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는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바, 그 왜곡되고 그릇된 것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닌 딱 두 사람을 위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하는 말들 속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또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녀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서 그런데 그녀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말하기를 천사들의 나타남도 또한 보았는데 그들이 그는 살아계신다 하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였습니다. 그처럼 여자들도 또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들을 우리가 만나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 우둔한 자들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마음으로 믿기에 더딘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것들을 당하고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모세로부터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기록들로 그 자신에게 관한 것들을 설명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바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미련하고 아둔함에 대해서 주님은 일갈하셨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권한과 부활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복음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리, 이 개혁 신학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이 찬란한 진리의 아름다움, 이것은 싸그리 관심이 없고, 자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단 말이요?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떻게 병이 나고 어떻게 귀신을 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다 놓치고 이미 다 시대 가운데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을 붙들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이런 류의 그릇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빈 껍데기 같은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리들이 모든 시대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전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걸 모르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현세 기복주의와 절대로 다르지 않은 복음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현세가 아닌 내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미련하고 진리를 더디 믿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부디 이 참된 복음 위에 기초하고 이 진리에 깊이 뿌리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마침내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예언했던 내용에 관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세히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더디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르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하신,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메시아에 대해서 제한적인 지식만을 혹은 매우 왜곡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이같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지식과 신앙을 수정해주고 계셨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바른 진리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좀처럼 돌이키지 않으시고 옛 그릇된 신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이전에 그릇되게 알던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고집하면서 바른 복음의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일들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토록 열심을 내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또 어떤 일에 이같이 노력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더디 믿는, 더디 깨닫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기회만 있으면 유대주의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는 기록이 됐습니다. 개혁신앙의 올바른 신앙에 발을 들여놓고도 자꾸 이전의 기복적인 믿음, 알미니안적인 믿음, 신비주의적인 믿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또한 더디 깨닫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의 길로 행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복음을 여전히 오해하면서 그릇되게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택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오해함으로 그리스도를 오해함으로 그들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런 진리의 말씀, 이런 성경의 분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렇게는 믿지 못하겠고 나는 그렇게는 살지 못하겠고 여전히 이런 변명도 안 되는 말들을 핑계로 이 바른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우리 모두를 참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